지난 9월 이제 한 달여간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일정이 많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야고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상 이제 우리 모두의 기억력과 몰입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야고보서의 문맥을 살펴보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짝 되짚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연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거랑 상관없이 원래 설교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정이셔서 제가 아차 싶은데 제가 할 걸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야고보서 3장을 다루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결론으로 요약해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혀, 마음, 경건함, 이 세 가지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혀의 문제는 사실 우리 마음의 내용물과 깊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 필수적인 은혜라고 이제 언급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짚었던 구절이 3장 14절 15절인데요. 오늘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지금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독한 시기, 다툼이라는 이것을 지금 15절에서 어떤 타이틀을 붙여 놓습니까? 지혜라고 하지만 어떤 지혜요? 땅 위의 지혜, 땅의 지혜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입니다. 땅의 지혜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는 서로 대조되는 정의이겠죠. 이 이야기의 주제는 계속해서 오늘 4장에까지 연결되는데 4장 1절에서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싸움, 다툼, 정욕이라는 단어들이 지금 다 어떤 지혜를 쫓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겠어요. 바로 앞에서 봤던 땅의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결과물이란 거죠. 땅의 지혜를 쫓다 보니 당연히 이 다툼, 싸움, 정욕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언급된 싸우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원어를 풀자면 전쟁을 일으키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막 경쟁과 부딪힘을 일으키는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이 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특성에서 대조되고 있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특성이었죠? 관용과 양순과 화평과 긍휼이라는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되게 하는 이런 특성이었다면, 지금 땅의 지혜는 뭐예요? 서로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지혜, 땅의 지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도출된 세속적 지혜는 그게 어떤 연령대이든 또 어떤 사회 분야이든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이든 우리가 이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들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야,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멍하게 어리숙하게 당하고만 살면 안 돼. 어디서 얕보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 있었다가는 네 밥그릇 뺏겨.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 세계에서는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조언들이죠. 어떻게든 내가 나 자신을 아주 날카롭고도 단단하게 잘 무장하고 지켜내야만 이 수많은 전쟁 정글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그래야 내가 내 몫을 챙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지혜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노출된 채 또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지혜들을 습득하며 살 수도 있고요. 그것을 또 내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그것을 전이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즐거움, 서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서로 남의 것에 밥그릇을 빼앗고 뺏기지 않고 하려는 치열한 지혜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사실상 더 현실적이고 더 실용적이며 당장 내 삶을 윤택하고도 안정되게 보장해주는 방식이라고 모두가 공유하다시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세기 초대교회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네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땅의 지혜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있었던 추석이나 이런 연휴 같은 때 보면 오늘날은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온갖 친척, 친지들이 다 모이면 정말 다양한 땅의 지혜의 목소리들이 난무하죠. 윗어른에서부터 서로 또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오가잖아요. 야, 요즘에는 이런 거 해놔야 된대. 야, 너 그렇게 살고 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거 준비해놔야 된다. 흔히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며 살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실제 접한 대부분의 대화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지혜처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며 조금이라도 잘 이겨내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지혜의 목소리만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휴가 끝나도 이게 따뜻함이나 쉼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좀 허탈함과 또 조급함과 마음의 부담감과 이런 것들로 채워진 채 귀가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심란한 채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개신교계의 아주 탁월한 저서이면서 또 많은 존경 많은 신앙인들에게 인생 책이라고 꼽히는 한 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바로 이러한 지점, 이러한 내용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에든 공공 건물에든 진지하고 이타적인 교훈의 경구, 기도, 축복의 문구가 벽에 걸려 있거나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지나갔다. 지금은 재치 있게 행세해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가 법이 되었다. 그나마 통하는 유일한 성실은 똑똑한 불성실이다. 여러분, 이 책이 무려 25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면 믿으시겠어요? 25년 전에 저 서구 사회, 서구 시대에서는 이러한 땅의 지혜, 아주 실용적이고 당장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 현실적 경쟁 전략의 목소리가 더 대세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25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 어떻겠습니까? 이 똑똑한 불성실이라는 표현이 한참 저한테는 되게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더라고요. 왜일까요? 땅의 지혜의 관점에서는 똑똑한 불성실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요즘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에서 불로소득의 비율을 최대로 늘릴 수 있을까가 이제 최대 이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똑똑한 불성실을 잘 활용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최대한 내가 꿈꾸고 원하는 바를 획득할 수 있을까가 요즘의 핫 이슈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좋은 전략이고 고민입니까? 땅의 지혜 측면에서는요. 얼마나 필요한 고민이겠어요? 땅의 지혜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똑똑한 불성실은 안타깝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그 지점을 아주 직설적으로
따끔하게 공격하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구하지 못 않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구하긴 구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긴 구해요. 근데 뭐예요? 땅의 지혜대로 똑똑한 불성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첫 번째 부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케이스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두 번째 케이스요, 구하긴 구해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안에 이 똑똑한 불성실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땅에 적절한 지혜로서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의 가장 현실적인 좋은 전략은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 라는 경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지혜 공식인데 이것을 혼합하여서 내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서 적용해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끔찍한 혼종이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솔로몬 왕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길로 흘러갔죠? 위로부터 얻은 지혜를 갖고 땅에 현실적인 가장 적절한 실용적인 지혜가 뭘지로 흘러가 버렸죠. 땅의 공식대로, 땅의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 쪽으로 흘러가니 탈이 날 수밖에요. 이러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당시 성도들에게 새로운 진리 하나를 각인시키는데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는 드러나는 구절들 중에서도 참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많은 신뢰받는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내놓는 해석이 있는데 참 다행히도 우리 한글 성경의 새 번역 버전이 그 해석을 택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절에 사실 목적어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과 성령을 약간 충돌하듯이 표현한 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라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지금 보시는 이 새 번역 성경은 그 목적어도 분명해놨고 또 그 혼란이 없도록 지금 영어 성경으로서는 이제 소문자로 써서 그게 성령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이 영혼으로서 그것을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절을 조금 더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의 영혼을 강렬히 원하시면서 질투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강렬히 원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원하시고 갈구하실까요? 이제껏 1절에서 4절까지 언급한 내용 때문이죠. 왜요? 성도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 개의 전혀 다른 지혜를 뒤섞어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로도 마음이 채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강렬히 원하신다는 거죠. 나뉘어진 마음은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죠. 야고보서의 핵심 키워드라고요. 우리의 성도로서 살지만 우리가 자꾸 이 마음이 나뉘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렬히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로 하나님만 향하기를 질투하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는 시제적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한 원함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행동이 뭘까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뭔가 흐름상 좀 이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잘 읽으신 거예요. 왜죠?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야고보가 약간 흥분하다시피 또는 날카로운 용어를 쓰면서 성도들아 너희들을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땅의 것으로 쓰려고 하면 자꾸 싸움과 다툼과 정욕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약간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와중에 대뜸 지금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이게 맞는 흐름입니까? 네.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맞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올해 여름에 이제 저희가 청소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그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누려고 이제 타이틀을 정할 때 제가 The Prodigal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사전적 의미는 허비하는, 낭비하는, 허랑방탕하게 헤프게 쓰는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용어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탕자를 지칭할 때 이 더 프라디갈, 그러니까 허비하는 아들, 낭비하는 탕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그 스토리 안에서 진정한 낭비하는 존재는 그 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로 묘사된 그 하나님이 더 사랑을 낭비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두 아들을 향해 마음을 허비하신다, 헤프게 쓰신다 라고 통찰력 있게 언급하시면서 이 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수련의 주제를 The Prodigal, 하나님이 그 헤프신 하나님이다, 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참 헤프게 우리 은혜를 허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부 전체가 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허비하시는 헤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 허비하는 은혜 앞에 내 삶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반응하더라는 거죠. 헤픈 은혜가 그러한 반응을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이 대뜸 뜬금없는 이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도 땅의 것들,
땅의 지혜로 어떻게 실용적으로 쓸까 하는 우리 안의 부대낌들, 혼합된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로 정결케 씻어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하나로 모아주는 원동력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이 하나님의 해픈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그치는 호통, 훈계, 딱딱한 규정과 율법, 법칙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뒤섞이는 혼합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봉합하는 힘은 더욱 큰 은혜를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신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2007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하실 그때 인터뷰했던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은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 최대의 명제는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이 델라스 릴라드 목사님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 신자들이, 성도가, 제자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 와중에 뭐를 지금 언급하세요? 그 순종은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짚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해픈 은혜 앞에 바로 설 때에만 우리는 올바른 순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빈번한 어떤 흔들림, 내가 온전치 못한 나 연약한 믿음, 나는 자꾸 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질까 하는 속상함과 한탄과 답답함에 자꾸 회의감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해픈 은혜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의 해프심, 그분의 허비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제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갈 유일한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말씀 정리하면서 문득 제가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고 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아주 재밌는 캐릭터예요.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탁월한 작가이고 그런데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편집증과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똑같은 장소, 시간, 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고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다가기 힘든 이 캐릭터인 남자가 가는 그 식당에 한 웨이트리스, 이제 식당 종업원이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만 그 남자 주인공을 유일하게 용납하면서 서빙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여전히 이제 강박증이 있고 편집증이 있으니까 이 대화하는 법도 잘 모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앉아있다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여자 주인공이죠. 나에게 어떤 칭찬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박증과 편집증이 있는 남자에게는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런 표현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부끄러워하면서 힘겹게 꺼낸 대사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 남자가 자연스레 무장해제되면서 이런 마음과 고백을 사랑하는 얘기할 수 있게 만든 건 여자가 다그치거나 이렇게 말해야 데이트 공식이에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라고 교육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한없는 해픈 사랑과 인내가 이 남자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는, 아니 아주 자주 자기 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쉽게 뭔가를 표현하거나 주님 앞에 뭔가 내려놓기가 참 힘든, 나를 해제하기를 참 힘들어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순수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힘은 하나님의 한없이 해픈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남자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은 하나님의 해픈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해픈 은혜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이 순수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